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까지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하고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고, 새벽 예배 잘 나오고 계시죠? 그렇게 인사하시고, 우리 군포성전 식구들도, 전민성전 식구들도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같은 예수님인데 같은 베드로가 바라보는 주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뭐요?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저렇게 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던 베드로가 고기 잡은 기적의 사건을 지나자 호칭이 이렇게 바뀝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뭐요? 전에는 뭐라고 그랬는데요? 선생이 지금 뭐로 바뀝니까? 주여로.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변화입니다. 선생님이 주님으로 바뀌는 것.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인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든 나의 구원은 예수님이 선생에서 주님으로 바뀔 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후로 여러분의 삶은 생각도 마음도 말도 행동도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웠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두 번을 찾아가십니다. 지금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에 한번 찾아가시고 또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에 두 번째 찾아가시는데, 첫 번째 만났을 때는 깊은 곳에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 만났을 때는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첫 번째 고기 잡았을 때는 그물이 찢어지게 잡히는 기적이고, 두 번째 고기 잡을 때는 아재 고기를 세어서 153마리가 되는 고기를 잡은 기적이고, 그런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아주 중요한 차이가 하나 발견되는데, 첫 번째 고기 잡는 기적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가 잡히지 않자 포기하고 난 후에 그물을 씻어서 나올 그때 주님이 가셔서 다시 가서 던져서 잡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고기 잡을 때는 안 잡히니까 베드로가 뭘 했어요? 포기했어요. 근데 두 번째 고기 잡을 때는 밤새도록 잡히지 않는데 베드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다가 주님이 오셔서 고기를 잡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3년 사이에 베드로에게 달라진 것이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달라진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내가 진짜 자주 많이 바뀐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안 바뀌는 것 같지만 돌아다 보면 자기가 상당히 많이 바뀌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 3년 동안 다니면서 뭐가 바뀌어졌다고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뀌어졌어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들어가고 삶이 성숙되는 게 뭐냐? 그건 바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지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달라지는 것이 아주 많은데 이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그럽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변화라면 또 다른 변화는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세예요. 마가복음 9장 22절 이하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뭘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한 절 사이에, 한마디 사이에 저렇게 바뀌어요. 제가 그렇게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내 삶의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짜 적지 않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해요. 네. 그분이 나의 친구든 선배든 후배든 누구든 간에 제가 만나서 얘기해 보면 제가 자꾸 하나씩 그 사람에게 굉장히 좋은 변화를 주는데, 그게 뭐냐? 부정적인 언어를 쓰지 않게 하는 겁니다. 본인 의식이 없어요. 본인이 왜 그렇게 살아와서. 그러나 저는 제가 그걸 고쳐놓고 보니까 다 들려와. 그 부정적인 소리가 내게 들려와. 지금 예수님이 꼭 그렇게 너 부정적인 것을 고쳐라 하고 말씀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예수님과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와의 잠깐 대화 속에 할 수 있거든. 다시 말하면 할 수 있거든이라는 이 말은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니. 그 한마디 사이에 내가 믿나이다 금방 바뀌잖아요. 이게 변화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달라져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뭐냐?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왜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뭘 하겠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네, 삶이라는 건 생각의 결론입니다. 삶이라는 건 생각의 산물이에요. 삶이라는 건 생각의 산물이다. 시작. 그래요. 내 생각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내 생각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기 전에 먼저 뭐부터 바꿔놔요? 그의 사고방식부터 바꿔놓는다니. 지금 할 수 없다는 사고에서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고로 바꿔놓는 거예요. 이게 변화라 이 말이에요. 나의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이 상충될 때, 나의 상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여러분은 꼭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기를 바라요. 베드로는 고기 박사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고기를 잡는 일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요, 거기다가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목수. 그러니 당연히 고기에 관한 하는 누구 말이 맞을까요? 그거는 얘기할 것도 없지. 고기에 관한 하는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전문가잖아.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의 전문적 상식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보실래요? 누가복음 5장 4절 이하에.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이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상식으로 잡은 게 아니고 기술로 잡은 게 아니라 뭐에 의지해서, 바로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지난번에 동치미 녹화하다가 안 믿는 사람이 있길래 내가 사주 얘기를 좀 했더니 목사님도 사주팔자 얘기하세요? 또 그게 놀래더라고. 또 사주팔자를 내가 100%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까이 거 별거 아닌 것은 그 사주팔자 하는 사람들 얘기 가운데 누가 이렇게 사주팔자를 보잖아요. 꼭 죽어야 할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요. 먼 상으로 죽었어야 되는데 사주팔자상으로. 희한하다. 어찌 사주상으로 죽어야 할 사람이 살아있는가?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랴. 바로 그 얘기요. 믿음은 사주팔자를 확 펴버린다니까. 그냥 그게 믿음이요. 그게 믿음이요. 그래서 믿는 거요. 아멘. 요한복음 21장 5절 이하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어디에 던져라?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어디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러니까 사주상으로 밤새도록 고기 못 잡을 사주팔자지만 주님 말씀 한마디에 찢어지게 잡힐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니까. 그게 하나님 능력이고, 그래서 사주를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왜? 까짓것 밤새도록 못 잡을 팔자에 주님 말씀 순종하니 기적이 일어난다 이거요. 깊은 곳. 첫째, 깊은 곳에 물고기가 많은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그냥 상식입니다. 잘 보세요. 어항, 시냇물, 천, 강, 바다, 어느 곳에 고기가 많겠어요? 그 말 하나만 하지. 어항에 쥐가 많아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어항에 쥐가 고기가 많아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시냇물에 고기가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시냇물에 사는 고기가 뭐가 살겠어요? 천에, 강에, 바다에. 어느 곳에 큰 물고기가 많고 어느 곳에 고기가 많은 건 상식이잖아요. 상식. 물고기는 자기 몸을 드러내놓고 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을 드러내놓고 다니면 누가 잡아가 버려. 잡아가 버려.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속에 몸을 숨기고 다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숨길 수 있는 물이 어떤 곳이요? 그게 깊은 곳이에요. 또한 무슨 이게 물이 많을 때는 물고기가 이렇게 다 다녀. 근데 물을 점점점 빼면 얕은 데는 없어지고 깊은 곳에 다 모여 있습니다. 고기 잡는 거 간단합니다. 물을 쭉 빼면 깊은 곳에 다 모여 있어. 거기만 덮치면 다 잡아버려. 그러니까 물고기는 결국 어디에서 모일 수밖에 없다. 깊은 곳에 모일 수밖에 없다. 깊은 곳에. 깊은 곳에. 그래서 주님은 어디다가 그물을 내려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물고기를 잡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사람을 낚아야 하고, 사실은 우리는 물고기를 잡아서, 베드로는 돈을 벌듯 우리는 물고기를 잡아서 돈 버는 게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서 사려니, 물고기가 많은 곳이 깊은 곳이라면 돈이 많은 곳은 또 상식적으로 어디일까? 그게 깊은 곳이에요. 그 깊은 곳. 그러면 물 깊은 곳은 금방 알겠는데 사람 깊은 곳은 어디냐? 간단하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깊은 곳이지. 물고기가 많은 곳이 깊은 곳이듯이 사람이 많은 곳이 깊은 곳이요. 그거를 세상에서는 깊은 곳이라고 안 하고 역세권이라고 그러지. 역세권. 그 물을 어디다 내려라? 역세권에다 내려라. 역세권에다가. 두 번째, 깊은 곳은 무슨 의미일까? 인생의 깊은 곳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 선진국과 후진국 차이가 뭐냐? 물론 잘 살면 선진국이고 못 살면 후진국입니다. 아버지 혼자 벌어서 8식구 다 먹고 살면 후진국이고, 식구대로 다 벌어야 사는 곳이 선진국입니다. 삶의 질이 형편없으면 후진국이고, 삶의 질이 높으면 선진국입니다. 명품을 모르고 살면 후진국이고, 명품을 알고 살면 그게 선진국입니다. 바로 이 인생의 깊은 곳에 선진국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인생의 깊은 곳에서 선진국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제가 오늘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추천해 주고 싶은 것이,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인생을 살고 다 보면서 희한한 걸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깨달았는데, 조금은 이상하지만 일리는 있어요. 자,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게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고 왔는데 주님이 다시 가서 던지라고 합니다. 두 번째 던집니다. 그거를 투잡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꼭 오늘 여러분에게 추천해 주고 싶은 것은 투잡하세요. 물고기를 많이 잡고 싶으면, 말을 바꿔,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투잡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라 투자로 100억 부자가 된 청소부. 최익종 씨가 제게 친히 사인을 해가지고 주어서 단숨에 읽어버렸습니다. 내가 참 교감이 되는, 교훈이 되는 아주 중요한 그 정신 이석이 하나 있어요. 형편상 어렵게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자기 삶을 보니까, 첫째는 공부는 안 하고, 두 번째는 사회를 비관하고,
세 번째는 싸움만 잘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싸움을 잘하더래. 계속 싸우니까. 그러다가 뭔가 계기가 있었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 삶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취직을 했는데 청소부로 취직을 하게 됐어요. 구청 청소부로. 운전병이었습니다. 100만 원이 안 되더래요, 월급이. 먹고 살기가 너무 빠듯하더래요. 또 생각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한번 살아보자 결심하고 자기가 받는 90 몇만 원 월급을 다 저금했어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래서 투잡한 거예요. 또 다른 직업이 뭐냐? 직장을 2개 다닐 수는 없더래요. 그래서 폐지를 주운 거예요. 폐지를. 그러니까 출근해서 벌은 월급은 전부 저금해놓고 그 다음부터 폐지를 주었대요. 그랬더니 한 달에 2, 30만 원을 벌더래, 폐지로. 그 2, 30만 원 갖고 사는 거예요. 근데 밥을 1,500원짜리를 사 먹으면 돈을 모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500원짜리를 사 먹었대요. 1,500원짜리를 먹으면 밥에 반찬이 나오는데 500원짜리는 반찬이 없고 밥만 나오는데 그냥 맨밥은 먹을 수 없으니까 간장하고 밥이 나와서 그걸 그냥 말아 먹고 살았대요. 1년을 지나니까 딱 1,000만 원이 모아지더래요. 2년 지나니까 2천만 원, 3년 지나니까 3천만 원. 3천만 원이 모아지니까 좀 뭔가 살 게 생겼는데 이렇게 집을 이게 뭡니까? 단독으로 된 건 못 사고 빌라에 한 칸짜리 원룸을 살 수 있더래. 2,500만 원 주고 그걸 샀대요. 3년 동안 모은 3천만 원 가지고. 그런데 놀라운 걸 이 사람이 발견했는데 삶은 똑같이 살아가는데 2,500만 원 주고 산 빌라가 1년이 지나니까 1년도 가기 전에 6개월 딱 지나니까 자기 1년 동안 벌어야 할 연봉 1,000만 원이 그냥 오르더래요. 2개로 버는 거예요. 직장 다녀서 벌고 폐지 주어서 벌고 이게 이제 4배로 버는 거예요. 3배로 직장 다녀서 벌고 폐지 주어서 벌고 집값이 올라서 벌고. 여기서 이 사람이 눈이 하나 떠졌어요. 실눈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샀다 팔았다가 중요하구나. 그 길로 계속 전문가가 돼가지고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100억 부자 됐다 그 얘기야. 물론 어떤 말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가 이 사람을 TV에 같이 출연해가지고 얘기를 가만히 듣는 중에 내가 한 가지 읽었어요. 저 사람 틀림없이 예수 믿는다. 읽었어요 내가. 그리고 끝나고 나서 당신 예수 믿지? 그랬더니 네 목사님 제가 안수 집사입니다. 재물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알지? 왜? 당신 예수 믿지 않았으면 그렇게 못 해냈다. 왜? 생각해 보세요. 500원짜리로 밥을 먹고 직장 생활하고 폐지 줍다 보면 사람이 열받을 때가 생깁니다. 돌아버릴 때가 생깁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그때 술 먹습니다. 술 먹으면 무너져 버립니다. 왜? 500원짜리 밥 먹다가 술 먹으면 한 달치 하루에 먹어버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게 그냥 간단하게 예수 믿고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믿음의 힘이라.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할 수 있거든 묻습니다.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 제가 지금 똑같지 않다고 하는 것은 항상 상황이라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얘기를 최익종 씨가 했던 얘기를 나는 얘기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가난을 벗어나고 한번 잘 살아보고 싶다면 인생의 깊은 곳, 그 인생의 깊은 곳에서 사는데 그 인생의 깊은 곳은 투잡입니다. 꼭 투잡을 하십시오. 왜 투잡을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첫째, 투잡해야 돈을 많이 벌기 때문입니다. 직업 하나로 버는 돈으로 살고 또 다음으로 버는 돈으로 저축하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축 없이 어떻게 잘 살겠어요? 저축 없이 어떻게. 두 번째, 투잡하면 더 좋은 것이 사람들은 모르는데 감쪽같이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투잡하면 돈 쓸 시간이 없습니다. 직장을 하나 다니니까 직장 끝나면 그때부터 돈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뭔가 하면 그거 하느라고 돈 쓸 시간이 없어요. 돈은 벌어서도 모여지지만 안 써야 모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결정적 차이가 뭔지 아세요? 부자는 돈 벌 시간만 있지 쓸 시간이 없는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돈 쓸 시간만 있지 돈 벌 시간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차이예요. 그게 차이예요. 부자는 돈 벌 시간만 있지 돈 쓸 시간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 돈 쓸 시간만 있지 돈 버는 시간이 없어요. 세 번째, 투잡해서 돈을 벌면 아까워서 돈을 쉽게 잘 못 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폐지 주어서 명품을 사겠어요? 폐지 주어서 허튼 데 술 먹고 살겠어요? 폐지보다 더 힘든 게 내가 아는 걸로는 봉투 붙이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에는 봉투 붙이는 거 있었어요. 한 달 내내 오면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한 10만 원 번다고 그래. 아이고 목사님 그까이 10만 원 벌겠다고 그 일을 왜 해요? 네가 하나 몰라서 그래. 벌은 건 10만 원이지만 그거 버느라고 안 쓴 돈은 50만 원이고 그거 10만 원 벌어놓으면 나머지는 돈 못 써. 그거 얼마예요? 10만 원. 한 달 붙여야 돼. 나 한 달 붙여야 돼. 투잡하면 낭비 안 합니다. 왜 못 사는 줄 아세요? 간단합니다. 돈을 못 벌어서 못 살든지 아니면 돈을 잘못 쓰기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오늘 적어도 여러분이 뭔가 물건을 사면서 요즘엔 다 카드를 대부분 쓰니까 카드가 끽 하고 지나갈 때 그 순간순간 보람 있는 돈을 써야지 내가 미쳤네, 내가 미쳤네 그렇게 느끼고 쓴다면 여러분은 부자 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친 사람이 어떻게 부자 되겠어요? 내가 미쳤네, 잘못 쓴 거예요. 내가 미쳤네, 잘못 쓴 거예요. 이것이 옷값만 그런 게 아니라 핸드백 살 때도 그렇고 화장품 살 때도 그렇고 신발 살 때도 그렇고 다 그게 과소비입니다. 내가 쓰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쓸 수 있게 되었을 때 쓰자는 거죠. 문제가 뭔지 아세요? 쓸 수 없는 사람이 쓰니까 문제예요. 쓸 수 있는 사람이 안 쓰는 것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있으면 써야죠. 다만 없는 데 쓰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없는 데 쓰니까 사람이 부대끼는 거예요. 있는 데 쓰면 즐거운 거예요. 없는 데 쓰니까 부대끼고 있을 때 쓰면 즐거운 것이다. 시작. 여러분 있는 사람이 나가서 쓸 때 그 사람은 즐깁니다. 근데 그거 없는 사람이 흉내내면 부대끼는 거예요. 왜? 걔하고 내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 걔하고 내가 다르다는 걸. 여러분 머리 좋은 애들은 생각보다 공부 안 합니다. 왜? 그냥 들으면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놀아. 그거를 멍청한 놈이 같이 놀면 안 된다 이거요. 걔가 노는 건 다 듣는 순간 알아버리니까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 따라서 노는데 시험 보니까 걔는 다 맞는데 나는 틀리는 거예요. 야 똑같이 놀았는데 왜 너는 맞고 나는 틀리냐? 네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 나는 머리가 좋고 너는 머리가 안 좋잖아. 그러니까 너는 놀면 안 돼. 나 놀 때 너는 공부했어야 돼. 마찬가지. 부자가 펑펑 쓰고 다니는 것 없는 사람이 따라다니면 안 돼. 안 돼. 왜? 걔는 돈이 많고 나는 없잖아. 걔는 놀아도 새가 한 달에 2천만 원씩 나오고 나는 신랑이 꽥 벌어봐야 3,400만 원 벌잖아. 달라. 내가 명품을 쓰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니까. 쓰되 쓸 수 있을 때 쓰자는 거예요. 사되 살 수 있을 때 사자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문제가 뭐예요? 사면 안 될 사람이 자꾸 사는 데서 문제가 사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설교상에 할 말은 아니지만 어떻게 다 할 말만 합니까? 못 할 말도 하는 수도 있는 것이지. 여러분, 없는 사람을 위해서 진짜 좋은 거 있어요. 짝퉁. 그래, 있는 사람은 진품으로 즐기고 없는 사람은 짝퉁으로 즐기고. 여러분 그거 조금만 의식을 바꾸면요 아무 지장 없습니다.
지금 짝퉁이 얼마나 진품 같은지요. 가면 바꿔준대잖아. 가면 저도 짝퉁이 좀 있어요. 이게 짝퉁이 좀 있어요. 근데 세상 편해. 왜? 잃어버려도 되니까. 비 맞아도 되고 잃어버려도 되고 그냥 세상 편해요. 근데요, 한 번은 우리 아우 목사가 뭐 이렇게 장난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이제 터미널 같은데 보면은 탁 이제 떨어지면 이제 이렇게 하고 안 떨어지면 천원 넣고 그래가지고 막 금목걸이를 몇 개를 탄 거야. 그거를 갖고 그냥 장난으로 나를 하나 줬어. 두 냥은 되겠어. 진짜 금이라면. 한번 잡았어요. 사람들이 다 놀래 자빠지네. 세상에 장 목사님 금목걸이를 두 냥은 둘렀더라. 짝퉁이야. 근데 너무 편한 게 진품 차고 목욕탕 가면요 목욕 못 합니다. 5분 간격으로 확인하느라고. 짝퉁을 넣고 목욕 가니까 세상 편해. 세상 편한 게 짝퉁이요. 내가 짝퉁 쓰라는 말이 아니에요. 진품 쓸 수 있을 때 쓰면 문제가 안 되는데 쓸 수 없는 사람이 쓰면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어느 행복을 성취하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나는 꼭 여러분 한번 살아보기를 원한다면 투잡하세요. 또 조심스럽네. 내 이거 부작용 생길까? 아니 집사님 왜 새벽에 요새 안 보여? 나 투잡이요 지금. 뭔 말을 못하겠어. 이게 부작용 생겨서. 새벽 예배는 해가면서 해봐. 왜냐? 세 번째, 깊은 곳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바로 발견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고 살았어. 그 깊은 곳의 기적을 통해 비로소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합니다. 인생의 깊은 곳에서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 또한 인생을 모르고 돈도 모르고 시간도 모릅니다. 시간 쓰는 거 보면 시간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알고 돈 쓰는 걸 보면 돈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알아.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면 인생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시간의 귀함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시간을 씁니다. 물질의 귀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돈을 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인생의 깊은 곳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인생의 깊은 곳의 고뇌가 인간에게 필요한 줄 아세요? 요즘에 방송을 보면 이구동성으로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기 나오는 분이 저기 나오고 저기 나온 분이 여기 나오고 거기 나온 분이 거기 맨 그분이 빙글빙글 돌면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거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팔리는 분만 팔려다닌다 그 말입니다. 요즘에 아주 동치미가 참 유익하고 재밌고 제가 여러 방송 출연하지만 참 재밌어요. 동치미가 아이고 재밌어요. 온갖 내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이빨 센 분들은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아주 우리 정신과 의사 선생님, 한의사 원장님, 우리 어맹란 선생님, 이혜정 씨 하여튼 뭐 정말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런데 방송이 끝나자마자 이혜정 씨가 어디를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만났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지난번 인사도 못하고 바빠서 그냥 갔어요. 제가 홈쇼핑 광고 때문에 급하게 갔어요. 1시간에 고등어를 9억 팔았대요. 내가 봤어. 그냥 이게 김치가 보통 맛인 게 이 고등어 진짜 무슨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김효석 씨라고 아세요? 홈쇼핑 하는 대부입니다. 남자분인데 진짜 그분 맨날 나와. 내가 봐도 방송에서 만났어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제 목사님 팬입니다. 목사님이 홈쇼핑 하면 진짜 잘하실 텐데
난 진짜 내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 내 보면 진짜 매출 누가 목회 좀 하고 계셔봐. 내가 그거 많이 팔아주고 올게. 여러분, 1시간에 9억을 팔았다.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거기에서 사야 할 고등어를 농수산 시장에서 사야 생선 가게가 잘 되는데 TV에서 9억을 팔아버리니까 농수산 시장에 손님이 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상하네. 왜 이렇게 손님이 없지? 경기가 안 좋아서만이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서 다 사버려 가지고 여기를 사러 올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나눠 벌어야 할 돈을 이제는 한두 사람이 다 벌어간다 그 말입니다. 나눠 벌어야 할 돈을 한두 사람이 다 벌어간다.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한두 사람이 다 벌어가는 그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옛날처럼 벌기 어려우니 조금씩 2개 해서 벌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 버는 방법은 한두 사람이 다 벌어가는 그 식으로 벌든지 아니면 옛날처럼 안 되니까 나눠서 벌든지. 이게 전반에 걸쳐서 병원도 다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 옛날 얘기라니까. 변호사님도 다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 옛날 얘기라니까. 변호사 회비도 못 내는 변호사가 많대요. 그 몇만 원 되지 않는 그 회비를 못 내는 변호사도 많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변호 업무가 다 나눠져야 되는데 하는 사람이 변호를 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몰린다는 거죠. 몰려. 그러니까 정상에 오르면 쉽습니다. 이제는. 그러나 정상에 오르지 못하면 방법이 없어요. 조금씩 모아서 늘려가는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한없이 늘어나고 팽창되기도 하겠지만 누군가가 많이 벌어버리면 또 다른 누군가는 벌을 돈이 없든지 아니면 오히려 자꾸 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같이 부자 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 부자가 되면 다른 누군가는 부자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가난해질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팽창되는 부는 같이 부자가 되니까 괜찮지만 한쪽으로 쏠리는 부는 그 사람이 배려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세상에서 쉽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다 은퇴한 게 아니잖아요. 이순재 씨 보세요. 감초처럼 콕 나오시잖아. 선전까지도. 사실은 그분이 혼자 할 일이 아니거든. 그분은 하나만 하고 다른 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분이 다 하다 보니까 다른 분은 할 자리가 없는, 그걸 누구를 탓하겠냐 그 말이죠. 시대의 흐름이 그런 것을. 여러분 송혜 씨 보세요. 저는요 그분은 전설적인 분 같아. 내가 볼 때 지금 그 어른 연세가 몇이요? 세상에. 에? 세상에. 그 연세에 지금도 광고 CF를 하잖아요. 기업은행에 투자를 해야 기업이 살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아니 기업은행에서 그 어른을 괜히 썼겠냐 말입니다. 그 할아버지를 뭔가 상품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을 질시하고 뭐라고 하기 전에 그렇게 자기 관리한 그분은 뭐며 그냥 역사 속에서 사라져야 할 나는 뭔가, 그게 인생의 깊은 곳에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세상 말로 쓴맛을 안 본 거예요. 인생의 쓴맛을. 그 깊은 곳의 쓴맛 속에서 삶이 변화가 된다 그 얘기요. 자기 삶이 변화가 된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자꾸 부자 되는데 가난한 사람은 왜 자꾸 가난해질까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에게는 인생의 깊은 곳, 자기를 제대로 발견할 수 있는 계기나 장소가 없었던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여러분 자식들 보면서 솔직히 걱정되는 게 뭐예요? 저들이 세상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애들이 세상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보시면서 걱정되는 게 뭘까요? 저들이 죄인인 걸 모르고, 저들이 죽어 지옥 가는 걸 모르고, 저들이 저 죽는 줄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주님이 세상을 볼 때, 인간을 볼 때 걱정스러운 것 아니겠는가?
누가복음 12장 18절 이하에도 시작.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 무조건 세상은 돈만 벌어놓으면 다 되는 줄 알지만 그걸 지금 성경은 어리석은 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 저 사람은 인생이 깊은 곳을, 돈 없는 깊은 곳은 찾아 발견했을지 모르지만 자기가 죄인됨의 깊은 곳을 발견하지 못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 깊은 곳에서 베드로는 자신을 발견하듯 오늘 여러분도 인생의 깊은 곳에서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이 발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깊은 곳은 사람을 180도 변화시키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이하입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니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때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 돈 벌어놓고 죽으면 어리석은 부자밖에 더 되겠는가? 돈도 벌지 못하고 자꾸 쓰면 가난한 사람밖에 더 되겠는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세상은 공평하다고 느끼나요? 불공평하다고 느끼나요? 자, 한번 손을 들어봅니다. 그냥 뭐 상관없어요. 내가 볼 때 세상은 공평하다, 내가 볼 때 세상은 불공평하다. 둘 중에 하나만 들면 됩니다. 내가 볼 때 세상은 참 공평하다. 이 다음, 이번 안 들, 이 다음에 다 드려야 돼요. 예, 손 내리시고. 내가 볼 때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 손 내리세요. 다 자기식으로 느끼고 사는 거예요. 군대가 공평한 곳인가 불공평한 곳인가? 옛날 공평과 지금 공평이 다르더라고요. 지금 군대는 맞지도 않고 또 때리지도 않고 공평합니다. 지금 군대는 맞지도 않지만 때리지도 않으니 공평해요. 맞을 것도 없고 때릴 것도 없고. 그러나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죄지게 얻어맞고 신나게 패으니 공평합니다. 무지하게 맞았어요. 이유도 없이 맞았습니다. 어떤 때는 대학 다니다 왔다는 이유로 맞고, 어떤 때는 잘생겼다는 이유로 맞고. 이 새끼는 왜 이렇게 잘생겼어? 그게 이유예요. 불공평해? 공평해요. 왜? 또 그렇게 때려 먹었으니까. 근데 사실은 나는 안 때렸다. 좀 이상하지만 그것도 나름 공평이에요. 돈도 그렇습니다. 네 가지로 생각을 해봅시다. 돈 벌고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돈 벌고 쓰는 사람이 있어요. 돈 못 벌고 쓰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못 벌어 안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유형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돈 벌고 안 쓰는 사람, 돈 벌고 쓰는 사람, 돈 벌고 써야 되는데 돈 안 벌고 쓰는 사람, 돈 못 벌고 안 쓰는 사람. 자, 한번 또 들어볼까? 네? 네, 한번 들어봅시다. 네. 돈 벌고 안 쓰는 사람. 나는 돈 벌고 참 안 쓴다. 괜찮아. 괜찮아. 1등이야 이 사람 1등. 손 내리시고. 돈 벌고 쓰는 사람 2등. 손 내리시고. 돈 못 벌고 쓰는 사람 3등. 3등. 손 내리시고. 돈 못 벌고 안 쓰는 사람. 이봐요.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자기를 안다는 거예요. 조금은 순서가 정확한 것 같지 않아, 느낌상으로. 그런데 돈과 상관없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게 뭐냐? 자, 생각해 봅시다. 지구상에 있는 물고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다 잡았다.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고기가 다 베드로 거다. 좋겠죠. 누구는? 베드로는
베드로 한 명 좋을 때 모든 인류는 심각해집니다. 물고기 값을 누가 조정하는 거예요? 그놈이. 기분 나쁘면 올려버리고 기분 좋으면 내려버리고. 굉장히 재밌겠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세상이 지금 비슷하지 않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세상이 지금 비슷하지 않냐고. 그냥 올렸다가 내렸다가 자기 맘이에요.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민주사회에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밥을 베드로가 4끼 먹을까요? 5끼 먹을까요? 천년을 살까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중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로또가 뭐 100억, 200억, 300억 하는 게 아주 한 1조짜리가 나왔는데 여러분이 당첨이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1조! 획 죽으면 그 1조 복권이 로또가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냐? 차라리 없고 사는 게 낫지. 이해가 되죠? 그거예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세요? 1조 복권이 당첨되는 순간 팍 죽어버리면 1조보다 생명이 낫다고 하는 것은 알면서 돈 몇 푼 때문에 서서히 죽어가는 것은 그 돈이 서서히 죽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 이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들었죠? 1조가 당첨이 되는 순간 1조! 죽었어. 아유, 이 바보같이 이게 뭐하는 짓이야? 차라리 우리는 얻고 사는 게 나아. 그건 알아, 그 사람이. 금방 죽는 건. 그런데 1조를 놓고 죽는 것이 어리석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개념 속에 1조 개념은 있습니까? 그저 몇십만 원, 그저 몇백만 원, 아니면 몇천만 원에 자기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사는 것은 더 어리석은 거 아니냐? 그 얘기. 그래서 사람 낚는 업으로 주님은 지금 베드로를 바꿔놓는 거예요. 자, 이제 2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사람만 낚으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을 프로 목사라고 그럽니다. 성직자. 아니면 자기가 하던 일을 다 하면서 사람을 낚는 사람, 이 사람을 아마추어, 평신도 사역자라고 말합니다. 둘 중 하나를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르는 베드로처럼, 요즘 말로 목사처럼 살 것이냐? 난 도저히 자신이 없고 내가 하는 일을 하면서 고기만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를 겸해 사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깊은 곳에서 베드로의 모든 인생이 바뀐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깊은 곳에서 여러분에게도 인생이 아주 좋은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로를 하시든 아마추어를 하시든 그거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지난 금요 철야 때도 너무 감사한 게 성령 받은 증거 가운데 하나가 방언의 은사가 있으니 우리 통성으로 5분 동안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근데 그 속에 방언 체험을 못한 성도가 있었어요. 감사하게도 그 기도 속에 방언이 터졌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인생에 나를 전폭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깊은 곳, 그곳에서 축복을 받고 그곳에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2 손을 가슴에 딱 얹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인생의 깊은 곳을 경험해서 그것이 축복이 되었나요? 그것이 구원이 되었나요? 꼭 2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인생의 깊은 곳에서의 경험이 나에게 축복이 되고 나에게 구원이 되게 하옵소서. 자, 그 간단한 기도를 같이 해봅니다. 시작. 인생의 깊은 곳에서의 체험이 나에게 축복이 되고 나에게 구원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인생의 깊은 곳에서 축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